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십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샤엘을 낳고 무드샤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에는 아다요 하나에는 숫사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다 같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주님 걸어가
힘찬 찬송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심을 선포하노라.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노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노라.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하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음을 선포하노라. 100배의 축복과 1%의 구원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주님 전전에 이른 아침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죽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자 그걸 시기해서 죽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가인은 저주를 받아 땅에서 유리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하더니, 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짓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은 불행하다. 또 하나는 공고하다. 그리고 공하다예요. 뿌리 없는 나무처럼 물 없는 고기와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제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아우 아벨을 시기하여 얼굴색이 분하여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얼굴색이 변하고 분하여 할 때. 그렇지만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는 자기 동생을 비참하게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때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자, 12절을 볼까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의 삶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수고에 준하는 소산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터전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인은 한없이 고독했고 또 불안했고 까닭없는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회개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끝없이 방황하다가 에덴의 동편 롯 땅에 에녹성을 쌓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 가운데 있던 가인에게는 무엇인가 의지의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표를 주셨잖아요.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가인은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의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를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을 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시편 118편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산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십니다. 힘들게 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자기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쌓게 됩니다. 그 견고한 성이 하나님 대신 돈이나 권력으로 성을 쌓아 자신의 인생을 보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담을 높이 쌓습니다. 단 위에 깨진 유리를 갖다 박기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CCTV를 설치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능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도시. 현대 도시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은 편리하다는 거예요. 편리하다. 한없이 편리하지만은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편하지만은 평안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현대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이 입는 옷이나 더러는 먹는 음식이나 또 어떤 편리의 수준, 이 향락 문화 이런 수준들은 옛날의 왕들에 비해서 왕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의료시설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바쁘고 더 여유가 없고 뭔가에 매여 있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불안합니다. 옛날 분들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더 낮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비교 의식에서 오는 박탈감, 다양한 가치의 충돌, 극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자 불안하였듯이 현대인들도 하나님 없는 바벨탑의 도시를 건설하고 있기에 결코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편리하게는 살아요. 부족함이 없이는 살아요. 그러나 만족감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가인은 자식을 낳아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막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가인의 후손 중에 이 5대째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라멕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결혼의 원칙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19절을 볼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여러분, 결혼은 인류의 행복과 생육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는 제도가 바로 이 가정이에요. 이 결혼 제도는 한 남편의 한 아내입니다. 일부일처라는 거죠. 라멕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내 둘을 취한 사람이었어요. 라멕이 왜 아내를 둘씩이나 취했을까? 그 이유는 정욕과 탐욕 때문이었어요. 정욕과 탐욕. 여자를 볼 때 사랑으로 보지 않고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정욕과 탐욕으로 보았다는 것이지요. 라멕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원칙을 깨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원칙이 깨진 곳에는 항상 불행이 따라옵니다. 그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은 가정이 평안치 않다는 거예요. 배다른 자식들의 시기, 질투, 또 싸움. 오늘 성경에서도 많이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가정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약속의 자식을. 근데 자식이 없어요. 10년의 세월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게 되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보, 내게 몸종이 있는데 이 몸종을 통해서 당신의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본처가 드디어 자기 종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첩을 두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첩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지금까지 사라의 자손과 하갈의 씨가 그 씨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중동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극 중에 여인천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임금님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생긴 갈등을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왕의 부인들이 자기 자식을 왕세자로 만들려고 발악하는 모습, 그 계열에 따라 줄을 서서 조정 대신들이 편을 갈라 싸우고 무모하게 역적을 만들어 피비린내가 떠나지 않는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일부 다처제에서 생겨지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있죠. 자, 20절을 보세요. 20절. 야다는 야벨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이 목축업으로 대성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또 21절을 보세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은 음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음악. 또 22절에 보시면은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요즘으로 치면은 탁월한 공학도였고 엔지니어였습니다. 이게 다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라멕의 아들들은 산업을 일으키고 문화를 창달하고 각종 기계를 만드는 공업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라멕은 자기 아들이 만든 무기를 휘두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명 이 23절과 24절을 가리켜서 칼의 노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폭력적이고 보복적인 노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 앞에서 아마 노래했던 것 같아요. 자기 두 아내에게 야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속상한 일도 있겠죠.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또한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들이 누구라도 가차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소년들도 무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복수를 하겠다고 하며 표를 주었는데 라멕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에게는 77배의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교만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손들의 그 악하고 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은 실제로는 시기심과 질투가 가득한, 분이 가득한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장애가 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모두를 죽이고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이용하고 짓밟은 사람이 바로 이 라멕이에요. 가인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몸에 손만 대봐라. 내 것에 손해만 끼쳐봐라. 그냥 가만 안 둔다. 죽어버리겠다. 뭐예요? 조폭이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탐욕에 빠진 인생들의 모습이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그런 집단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사고, 삶의 방식이 이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받은 사랑과 입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힘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움과 분노와 탐욕의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미움과 분노와 탐욕의 에너지. 사랑의 힘도 강하지만은 미움과 증오의 힘도 보통 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살리는 힘이지만은 미움과 탐욕의 에너지는 파괴하고 죽이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에너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 라멕은 미움과 분노와 시기의 에너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문화를 발전시켰지만은 발전된 그 문화를 어떠했느냐? 악용을 했어요. 선용을 한 게 아니었어요. 죄악의 문화를 꽃피운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감사하지 않았고 선용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만들어 향락에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기계를 만들어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유흥과 폭력의 문화는 바로 이 가인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자랑하며 유흥을 즐기며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면서 사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복을 주는 일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축복하셨어요. 이 말씀은 가리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화 명령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문화 명령의 복이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타락한 그 문화지요. 가인을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화는 타락한 문화예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과인의 성공으로 인간의 삶이 한결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죄악의 문화였어요. 사탄의 문화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대중 문화들은 대개가 타락한 문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란 공기나 물과 같아서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 문화 속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공기나 물이 오염되면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화가 타락하면은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타락한 문화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 젖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이 글을 깨우치고 컴퓨터를 만질 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타락된 문화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그들이 접하는 오락과 문화에는 이교적인 사상과 폭력성과 선정성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PC방이나 오락기를 통해 즐기는 게임들은 많은 부분에서 거의가 폭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음란 스템 메일은 어린이나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적인 타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보편화가 됐어요. 그 클럽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411개가 있다고 그들의 사이트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클럽이 411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쾌락을 위해서라면 범죄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남의 생명에 관여하지 않아. 요즘에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남의 차 훔쳐가지고 그냥 질주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이 타락한 문화가 인간성을 얼마나 파괴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교회 문화가 세상을 선도했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놀이문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자연과 더불어서 산에서 자치기 하고 그냥 이 땅에다 근거 놓고 땅 따먹기 하고 그랬잖아요. 밤중에는 어두울 때 그냥 숨바꼭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어렸을 때의 놀이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교회 가면 그래도 노래 부르고 연극하고 율동하고 교회 가면 그래도 풍금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선도했어요. 지금은 세상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능한 우리 자녀들이 놀 수 있는 건전하고 신앙적인 문화의 공간을 많이 준비해 놓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리더하는 일꾼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꾼들도 양성해야 한다.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좋은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교회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타락한 세상 문화를 대체시키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오늘 우리 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른 인성교육, 가치관의 교육, 역사관의 교육, 공동체 교육, 공동체 훈련, 그리고 글로벌 인재 교육을 하고 싶어요. 누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30주년이잖아요. 우리 교회 30주년. 이 3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헌당을 하고 내년부터 이런 일들을 대안학교를 세워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에요. 지금까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글로벌 인재, 이웃을 아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진다?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학교를 꼭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가인의 자손. 그러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그 가인의 자손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 가인의 자손들의 기록이에요. 그게 바로 라멕이에요. 그 자손들을 통해서 농경사회가 확장이 되고 음악이 생겨지고 기계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아담을 통해서 다른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아벨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을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은 가인의 계보와 다른 셋의 계보를 허락하셨습니다. 셋의 계보로부터 에녹이 태어났지요. 노아가 태어났지요.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있게 됐지요. 아브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가인의 계보는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인 계보였다고 한다면은 셋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룩한 계보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정복하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셋을 주심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그 셋의 자손들이 어떠했는가 보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죄진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거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부름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아버지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있으면 누가 덕을 봅니까? 누가 유익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보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밀린 거예요. 하나님이 꼬레비가 되는 거예요. 차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맨 꼬레비냐 이러실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고 기쁠 때나 슬프고 아플 때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장 불러야 할 이름이 예수. 예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야 합니다. 그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오 주님, 사람 찾아다니고 그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보잖아요. 운동을 하는 축구 선수들, 이영표와 같은 사람이 골을 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못마땅하니까 그거 못하게 또 막 인터넷에 글을 실리고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연예인들이 어떤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그런 모습이 참 좋게 보이는지 몰라요. 셋의 자손들이 뭐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선순위의 첫째가 하나님이어야 돼.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고 찾는 사람이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증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이름을 부르면 새 힘이 솟아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범사가 형통해지. 주의 이름이 인정되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안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세요. 예수 이름을 높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